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씀의 우물에 깊이 두루박을 내려야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어느 말씀 한 구절 한 글자 1획 1점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우물과도 같습니다. 두레박을 얼마나 내리느냐, 어떻게 내리느냐 참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말씀의 생수가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 전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성령의 말씀으로 더 충만하고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삼가라는 단어는 매우 주의하여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거역하다는 단어 역시 풀어서 보면 기본 의미가 평가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거부하고 돌아서는 것, 그 의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미가 말씀하신 일을 평가절하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던 말던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전부가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를 컨트롤하는, 내가 따라가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되어버리고 또 내가 일부분을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성령의 음성이 아닌가. 오늘 말씀이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큰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볼 사실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그 말씀보다 말씀하시니, 경고보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그분을 평가절하하고 그분을 도외시하고 그분을 무시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애를 썼어요. 11조를 내고 정확하게 하루 5번 기도하고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일을 거역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바리새인들이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하신 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좀 그런 경우에 해당해요. 깊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일수록 패싱을 해요. 구원에 큰 상관이 있냐 하고.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에요. 저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어렵든 쉽든 패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오병이어의 사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몇만 명이 모였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가 살고 문둥병이 낫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역사를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언제나 그럴 때마다 산상수훈도 그렇고 하늘의 영적 진리를 그들에게 던져주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자 12제자 빼고 수만 명이 예수님을 다 등을 돌리고 갔어요.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바가지만한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의 경험 속에 다 녹아지겠습니까?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계시와 지혜의 영이 어떻게 다 우리가 깨닫고 알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고 어떤 거는요 믿기 힘든 말씀도 있어요. 받기가 힘들어요. 내 삶과 내 경험과 너무 달라요. 자칫 그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려워져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잘 살아왔는데 살아서 내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고 듣기 원하는 말씀들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기 시작해요. 식물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집 베란다에도 식물을 놓아뒀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는 그 자리에 놓아야 생명이 풍성해지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풍성하지 못하고 바람이 들지 않는 그 구석의 음지에다 갖다 놓으면 이 식물은 점점 자라지 못하고 그 상태가 되고 심지어는 곰팽이처럼 이렇게 피어서 화분까지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적 생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스스로 커팅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자기를 어둠의 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 제들이 자랄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가 자기 복음을 만드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자기 복음을 만들고 또 자기 그 복음 속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또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또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정치적인 신념과 또는 철학적인 이해와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또 짜집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보게 돼요. 여러분이 이런 것이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서 옮겨가는 거예요.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리로 자신을 몰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양분을 주셔서 자랄 수 있도록 옮겨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따르고 어려운 말씀,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부인해. 그래서는 안 돼. 지금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너 그것을 부인해야 돼. 하나님은 너에게 더 큰 계획이 있어. 내가 이것을 듣고 이것은 어렵고 이것은 따를 수 없는 말씀이라 생각하는 것, 너를 부인해.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내 사랑은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대신 죽인 것으로 증명했어. 그런 나를 믿어라. 의지하고 내가 말한 대로 쫓아와라.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 어떤 말씀은 따라와 봐야 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은요, 가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가봐야 아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파리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지만 에펠탑을 한번 본다고 아무리 설명하고 사진으로 봐도 에펠탑 봤다 말 못합니다. 가봐야 알아요. 군대 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앞둔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봐야 알고 군대는 가봐야 알아요. 성경의 말씀 중에는 하늘의 복음이 들어있기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은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자기를 온전히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된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은 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또한 은혜로 이끄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삶과 영혼과 그 밑바닥 끝까지 능력으로 능히 나타나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삼가 주의 깊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어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을 평가절하 하지 말라. 그분의 말씀이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쓰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따라가라.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는 것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끊임없이 발전해서 영원 무궁하도록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앙인들도 없고 과학자들도 없어요. 이 지구 50억 년 후에는 끝난다. 언젠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역사학자들도 언젠간 끝이 있다. 모든 사람이 끝이 있다 그래요. 사실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을 봐도죠. 세상은 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은 100년도 못 살고 끝을 보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을 홍수의 심판으로 계시하셨어요. 세상이 그냥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심판은 반드시 있다.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세요. 새 창조. 처음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고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하시고 이어왔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구약, 예수 그리스도로 새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을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새로 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시작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새 창조를 재창조가 아니에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성령의 바람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첫 창조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계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첫 창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먼저 나와요. 운행하고 계시다. 그 다음 바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중요한 계시가 있어요. 성령의 운행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첫 창조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새 창조도 하나님은 그 불과 성령과 말씀은 불가분의 역사로 함께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다니까요. 믿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옮겨져요. 빛 가운데 있어야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거기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새 창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일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과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하십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중요하지 한 것은 상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종에서 자유를 주셨고 홍해에서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것이다. 그 말이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이스라엘은 땅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실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가 소멸될 만큼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하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였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셨던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은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할 만큼, 여러분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이끄시고 베푸신 그를 거역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하였어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하신 경고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예수님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자,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도 보십시오. 눈먼 자가 눈뜨고 봉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늘의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땅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깨닫고 은혜 받고 붙들기 어렵습니다. 단 그러한 시도와 방법은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꾸어 놓고 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봅니다. 영생과 천국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역사와 방법과 경험과 땅의 것으로 비유하고 끌어내립니다. 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야 들어야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방향이었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진실로 깨달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우리들에게 하늘의 것을 그대로 던져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엔 그 말씀 이해 못하다가 성령 받은 후에 점점 깨닫게 되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고 깨닫고 믿어져요. 그걸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식으로, 육의 것으로 뒤바꿔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지혜로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안 하셨던 교만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역사를 외면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게 하고 사람에게 있도록 하는 시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무익한 종이요 무지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는 것 역시 잠시와 일부분 그런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심으로 복종하고 따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땅에서 경고하신 하나님, 그 경고대로 이루어지고 그들을 피하지 못했잖아요. 길이 참으셨는데도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가감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오늘 말씀엔 하늘도 진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6절 말씀을 학개서 2장 6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고 또 바울 서신을 보세요. 사도행전도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대개 아주 중요한 하늘의 진리를 말할 때마다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들은요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7장 17절에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구약을 인용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도 잘 알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얼마나 큰 말입니까? 이 말도 역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든 사도 바울이든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 그 사람들 모두를 모이게 되면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선포할 때마다 자기 말로 하지 않습니다. 꼭 성경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에 다 들어있다. 이미 말씀하신 이가 말씀 속에 다 이미 계시하여 놓았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다 주셨다. 시편을 읽으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그 말이 주님의 히브리서하고 연결될 거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그 당시에 그 시편 110편을 읽으면서도 다 깨닫고 다 알고 그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마다 구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일렉도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니 너희가 어렵든 네가 힘들든 너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라. 요즘 보면 여러분 그렇게 따를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걸 깨닫고 체험하고 붙들게 하십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나가는 거죠. 요즘에 보면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만 그런가 봤더니 아닙니다. 이건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전 시대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다른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계시와 주장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세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믿지 않겠다.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상과 성경에 말하는 것과 다르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짓이요 심판받을 짓입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현저히 훼손되고 교회의 권세가 똥값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자기가 앞세워지고 예수님도 안 그러셨는데 바울도 안 그랬는데 베드로도 안 그랬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것을 성경을 뛰어넘어서 지 말로, 지 철학으로, 지 지혜로 자기의 그 쓰레기 같은 이 능력으로 주장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두 번째, 왜 성경을 인용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모든 일이 어느 날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니다. 뭐 사람들이 힘을 내고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만든 것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고 공표하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문서에 박듯이 보장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중요한 계시마다 예수님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이게 지금 이해가 쉽습니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게 쉬워요? 설명할 수 있어요. 있지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렇게 던져버립니다. 설명 없어요. 자,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인데 2장 6절을 읽어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땅은 진동하였습니다. 땅이 진동하였거니와 하시죠? 우리 눈으로 봤어요. 들었어요. 실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소리로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지진보다 더 무섭고 떨리는 진동이었고 그 진동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진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현상, 지진과 같은 진동 이상으로 더 영적 두려움까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보는 눈과 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끼쳤고 땅의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땅이 진동할 때 시내산 강림,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이 수장되고 또 반석이 깨어져 물이 나오고 그런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진동시킨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에 가득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까지 영원에 속하는 것들까지 진동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붙을 수 있도록 땅의 것들을 진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거짓과 죄악과 불신과 우상과 사탄의 모든 괴계를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학개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은 이 땅을 진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에 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계시와 약속과 증거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탄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땅을 진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진동시킨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늘을 진동시키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가다 보니 만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깊은 것을 얘기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하늘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세 가지 이유를 중요한 이유를 듭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이끄시고 그렇게 빛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땅에서 거역한 그들도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이를 거역해서 피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로는 진동하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해하고 설명해 낼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신 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하신 일을 신뢰해야 되는데 100%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창조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늘까지 진동하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역사 속에 있기 위하여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오늘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하신 일을 사랑하고 거역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거칠어도 말씀하신 일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은혜의 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